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 우리 주님이 피로 가지고 사신 우리 귀한 미산교회 여전도의 미산교회에 와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미산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영훈 목사님과 또 여전도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먼저 한 3개의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3개의 단어는 제가 날마다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다이어리에 쓰는 단어인데, 이 3개의 단어는 짧지만은 우리 인생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과거를 뒤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뒤를 쭉 돌아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단어로 지금부터 우리 과거를 볼 때 한 단어를 표현하자라면 은혜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앞으로 미래를 쭉 볼 때 우리의 그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여러분 뭐로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대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우리 작년에, 그리고 우리 미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고 기쁘고 또 기대가, 앞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댈 수밖에 없고, 또한 저는 그 기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어떠한 기대를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산교회를 섬기시는 박영훈 목사님과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미산의 성도님들을 통해 귀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미산교회를 통해 비탄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창읍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창군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강원도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미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족한 점은 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것은 단 하나는 없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 그것까지 감사하라. 그것까지 감사하라. 오늘 제가 3개의 단어 뭐 말씀드렸죠? 은혜, 기대, 기대, 감사. 감사. 은혜, 기대, 감사. 이 3 단어를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읽고요. 형제님들은 25장 14절을 읽고 그리고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박영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사모님 어떻게 마스크를 벗으십니까? 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벗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종말을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예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요. 양과 염소 비유는요 여기에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또는 천국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또한 주님이 오셔서 완성된 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림, 준비함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주인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주인이 돌아와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미상교회 여전도회는 더 힘써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사이에 있는 달란트 잔치,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정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은 다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능력에 맞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산교회 안에서만 보아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아까 우리 보니까 앞에서 찬양으로 또 멋지게 인도하시는 우리 두 집사님들, 저는 남자 집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더 막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모두 다 그런 줄 압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어떠한 분은 뭐 주차 봉사로, 또 지금은 식사를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없을 거예요. 주방 봉사로 이렇게 하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뭐 한 달란트 얼마나 되겠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듣고 나시면 정말 말 그대로 억소리가 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영문 목사님께서도 이미 한번 말씀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달란트, 그래서 원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화폐의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10만 원이, 노동자의 일삭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60억이더라고요. 60억 하면 놀라야 되는데 우리 비상계 성도님들은 뭐 60억 정도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60억이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면 어떻게 되죠? 120억. 그리고 5달란트면요 300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21절을 보면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요,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우리는 이 말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요, 자연적인 재능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나아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는 천국,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종말에 임박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직후부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부터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부터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2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모든 일이 균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손과 발을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2달란트 맡은 자는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가 되어서 힘쓰는 데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 충성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자를 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금을 땅에 묻는 것, 이것은 당시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준 이유가 보관하라고 준 것입니까? 보관하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 돈을 준 이유는 보관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보관하려고 했다라면요, 주인이 종들 모르게 직접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의도는 그것을 활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종들은 주인과 결산, 예전에 있는 성경에 보면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산, 회개를 합니다. 비유에서 주인은요, 오랜 후에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25장을 살펴볼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25장은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고 종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볼 때는요, 바로 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빨리 오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이루어질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빠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즉 종말, 재림의 때는요, 종말의 징후를 보며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알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힘든데, 여러분, 종말이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질병들, 또 세상이 빨라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그날이 그닥 그렇게 오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하는 일은 결산회개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주인에게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4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잘하였도다입니다. 장사를 한 일이 잘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은사를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잘했다라는 칭찬입니다. 둘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셋째,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일이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4번째로는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주실 영생과 축복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미산교회 여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회원들이 5달란트 칭찬을 받은 자처럼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에 이어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요,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은 칭찬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21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과 또 우리 형제님들은 23절 우리 2달란트 받은 우리 그 받은 칭찬을 받은 사람의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과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21절 읽은 거 맞으시죠? 네. 우리 형제님들 23절 읽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죠? 같이 동시에 읽었는데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무관하게 무리하게 많은 것을 많이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나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모두 100%의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에서 보면요. 여기서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시제로 미루어 보아서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충성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충성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미산교회 여전대 회원들이 주님 앞에 선 그 날